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풍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밀리뎀의 섬에서 상륙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76명이 구사일생으로 밀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 덕분에 이 밀리데 섬에서 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주목할 것은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주민들이 왜 바울과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영접했는가 하는 점이죠. 바울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지금 바다에서 뛰어들었다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옷이 다 젖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은 추워서 기온이 떨어지고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라 하더라. 이 말은 물에 빠졌을 때는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단 빠져나오면 보따리가 있어야 산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들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불을 쬐는 곳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야 할 집이 필요했고, 또 먹을 할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이들이 영접하더라, 후하게 대접을 했다 이런 뜻인데요. 자, 원주민들이 왜 영접을 했는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미신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조난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죽을 뻔했거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약간 미신적인 게 있어요. 살아난 사람들은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그들의 베푼 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살아난 것에 대한 축하의 의미, 예우의 의미로 영접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에 대해서 살려줬으니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어떤 인심이 작동한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니지만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종교적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두려워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신이 살려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되고 특별히 경의를 표해야 된다. 그래서 후하게 대접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 그들은 기독교 신앙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이를 잘 영접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영접을 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혹시 이게 저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바울이 밀리데 섬의 원주민으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동정에 의해서 호의를 받고 따뜻한 불도 제공해주고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일이 있냐면 지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갖고 왔더니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그것을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화들짝 놀라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근데 물고 안 놔준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 원주민들의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바다에서 용케 살아남았지만 이 뱀이 공의가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오늘 4절에 보니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뱀을 공의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 해요. 그 공의의 신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속설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속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멜리데 섬 저 남쪽에 보면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해적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표류를 해갖고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어요. 살아났으니까 또 똑같이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영접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뱀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해적들을 다 물은 거예요. 독사니까. 물으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생겼냐면 이 공의의 신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이 육지에서 결국은 해적들이니까 사람을 해치는 자들이니까 죽게 만들었다. 그런 속설이 있으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그대로 대입을 했던 것이죠. 공의의 신이 나타나서 뱀이 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손에 물린 뱀을 이게 뭐야 하고 툭 털어가지고 다시 이게 불에다가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손에 이제 물었으니까 무슨 생각입니까? 퉁퉁 붓고 온몸에 이제 피가 이제 역류하고 해서 팍팍 쓰러져서 죽을 줄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공의의 신이 이제 심판을 했으니까 죽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런데 눈도 빨개지고 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하반절을 보면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갑자기 살인자가 신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것이죠. 희한하지? 불과 얼마 전까지 살인자라고 생각했다가 순식간에 신으로 변화가 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이 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기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데요. 기적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기적은 아닙니다. 안 죽는 것도 기적인 것이죠. 무슨 굉장히 일어나야만 기적이 아니라 무사히 지나가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늘 일상 가운데에서 차를 타고 다니고 또 길을 걸어 다니고 또 뭐 다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뭐 병들지 않고 병원에 가서 큰 수술 받지 않고 이런 일들을 원래 안 아팠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서 살아나는 때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큰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 기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적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뱀에 물렸다가 무사한 것도 기적이고 안 물리고 무사한 것도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것이 기적이고 무사한 것이 기적이고 평안한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원주민들은 바울에게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신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안 죽었으니까, 평안하니까, 분명히 아무 일이 안 생기니까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잠시도 평안할 수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냥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의 위력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불신자와 신앙인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마음이 평안한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은 신앙인이 갖고 있는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레슬 레일이라는 사람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경건을 점검해 보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7가지로 경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너는 항상 순간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너는 어떤 것을 봐도 욕심을 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너는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세상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북에 산불이 나서 집이 타고 또 어촌에 또 보면 고기들이 다 죽고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고요. 미얀마의 7.7 강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서 죽어가고 있고 장비가 없어서 그 물더미에 갇혀 있는데 끄집어내지 못해서 골든타임이 지나버리는 이런 일들, 그래서 죽어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주변에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게 살아난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사는 주변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있음이 기적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남이 우는 대로 다 울고 남이 놀라는 대로 다 놀라고 남이 걱정하는 거 나도 걱정하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나도 해코지하고 이럴지 몰라도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렇게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뛰어넘는 것, 그랬지라도 내가 마음이 동요하거나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가리켜 이들이 그는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하반신 마비를 당한 장애인이 나오는데 바울이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의 사람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러면서 제물을 가져갖고 살아있는 이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해서 그거 말린다고 얼마나 곤욕을 치른지 몰라요. 바울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뭘 봤냐면 루스드라에서 장애인을 일으킨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권세를 본 것이죠. 그런 특별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똑같이 바울이 지금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물리면 다 죽거든요. 맹독이니까. 그런데 안 죽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것 자체가, 평안한 것, 무사한 것 자체가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 상황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413장은 스페포드가 지은 시입니다. 1절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렸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늘 편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스페포드가 돈이 많은 변호사였는데요,
그는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로서 무디 목사님이 선교 사역할 때에 함께 재정으로 도왔고, 또 그 교회 지역에, 시카고 지역에 교회의 집사로서 성실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1871년에 시카고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거기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10만 명이 이재민이 나고 거기에서 300명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틀간 도시 전체가 확 불에 휩싸였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타버렸어요. 싹 타버렸어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1870년에 자기 아들이 4살짜리 아들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죽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재정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모아놓은 거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45세의 스페푸드가 이렇게 힘들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의사가 그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마침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이 집회도 인도하니까 거기도 한번 참석할, 그렇게 해서 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내하고 4명의 딸이 있었어요. 딸이 동시에 같이 이제 여객선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오늘 처리해야 될 일이 꼭 있어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내일 여객선 타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이 1873년 11월 15일에 313명을 태우고 뉴욕에서 파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순항을 하던 이 여객선이 일주일이 지난 11월 22일 날 승객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2시에 저 큰 범선, 영국 범선과 정면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누가 이기겠어요? 여객선이 박살나 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잠을 자던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배는 침몰하고 있고 거기서 스페포드의 부인 안나가 눈을 떠서 이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데 배가 기울어지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장돼 버렸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이 부인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 딸들이 11살, 9살, 5살, 2살 4명이 다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극적으로 겨우 파손되면서 이 안나라는 분은 물에 둥둥 떠 있는데 마침 그 선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건지다가 이 안나를 발견해서 구명정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하게 되어집니다. 스페포드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죠. 기다리고 있는데 12월 2일 날 영국에서 아내로부터 전보가 옵니다. 혼자 살아남았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바다에서 빠져 죽었다는 것이죠. 2년 전에는 아들이 죽었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이 끔찍한 광경에서 그래도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갑니다. 그가 담배가 대서양 한가운데 가는데 선장이 바로 여기가 엊그저께 사고 난 이 지역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출렁이는 바다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추웠을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복받쳐 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아이들 다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일을 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들을까 봐 입을 틀어막으면서 끄끄거리면서 울고 밤새도록 절규하면서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선실 창가에 거기서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기를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렇게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계속 평안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스페포드에게 평안이라는 말이 계속 가슴을 찌르기 시작하는데,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던 그 속에 갑자기 주님의 평안이 싹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을 계속 하염없이 흘린 그에게 눈물이 그치기 시작했고, 마음이 그렇게 엉두름과 복받침과 서러움과 두려움과 그 슬픔이 싹 밀려가면서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스페포드가 쓴 원문을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그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그는 그때부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자기 안에 참된 평안이 밀려왔을 때 아들도 4명의 딸들도 재산도 다 잃어버린 그 슬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고,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슬픔 중에 평안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감정의 출렁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눈앞에 있는 현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짐, 또 경제적인 그 짐들,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휘몰아치고, 그래서 불안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뭔가가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응답이 더디올 때 갑자기 시험이 확 밀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시험이 들면 답이 없어요. 이건 저도 겪어봤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아니라 지금 그런 두려움 상황 속, 불안한 상황 속, 슬픔 중에도 평안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경건의 능력임을 알아야 됩니다. 걱정, 근심이 많은데도 평안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내 이 삶에 복잡하고 두렵고 불안한 일이 계속 밀물처럼 밀려오는데도 내가 마음이 평안한 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경건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탁 맡겨버릴 때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거나 수모를 당하면 당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맡겨버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되게 하세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평안이 밀려옵니다. 이게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손을 들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수모를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시작돼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수도 없이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해야 할 신앙의 체험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으로 새롭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